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한 번 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그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한 번 더 구주 예수, 구주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자는.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그 성령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 나 혼자만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늘 항상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임재가, 자비의 임재가, 치료의 임재가, 회복의 임재가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허전한 심령, 빈 심령, 낙심한 심령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심령, 은혜의 심령, 하나님 기쁨의 성령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기쁨의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즉시 떠나는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곧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근심이, 걱정이, 질병이, 아픔이, 고통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한 나병 들린 사람이 동네에 찾아온 예수님에게 나와서 치료를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 요즘에는 우리가 나병 환자 조금 더 발전해서 한센스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는 공공연하게 교회에서 주변에서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원래의 용어입니다. 정말 참혹한 질병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의학이 발전돼서 지금도 어렵지만 저 소록도에서 많이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 2000년 당시에 이 나병은 정말로 신의 저주의 상징이었고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리고 이 나병이 확인되면은 가족과 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 지내야 되는, 나을 때까지 거의 나은 일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죽을 때까지 외롭게 홀로 계곡 같은데 어떤 집단 그들의 수용소에서 죽어가야 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나병, 이 질병이 어떤 피부병인데요, 얼마나 심각하고 고대 사회에 영향을 줬던지 여러분 레위기 13장이 꽤 깁니다. 1절에서 59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나병에 관계된 피부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에 어떤 질병들이 나오는데 잠깐 조금씩 언급이 되지만 이렇게 59절에 걸쳐서 설명한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이 나병, 이 질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그 같은 본문 레위기 13장 46절에는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공동체에서, 집에서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면 안 되는 게, 이 나병의 특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다큐멘터리나 여기 보면은 여러분 나병의 그 심각한 모습을 보죠. 온 몸이 문드러지는. 나병의 가장 중요한 게 고통을 못 느낍니다. 고통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저 뒷문을 지나다가, 문을 지나다가 딱 손이 꼈을 때 아야!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겨울에 난로 뿌리고 확 타는데 손을 댔는데 아 뜨거! 이게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다솔이같이 어린애들이 모르고 만졌다가 다시는 안 만집니다. 왜? 저거 만지면 큰일 나는구나 느끼는 겁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어떻다고요? 전혀 고통을 못 느낍니다. 전혀. 어떤 인도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한 30년을 사역하는, 주로 이 나병 환자를 사역했는데 가장 큰 관찰이 의사인데, 밤에 환자가 누워서 자는데 쥐들이 와서 몸을 뜯어먹는데도 그냥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왜?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없어져요. 손 한쪽이 없어져 버려요. 왜? 쥐가 뜯어먹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행복이란 책을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조심하고, 위험을 느껴서 피하고 조심해서 우리 몸이 이만큼 온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진리죠. 나병 환자는 이게 전염성을 통해서 온몸이 문드러지지만 전혀 본인이 고통을 못 느끼고 이게 남에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리시킵니다. 격리라는 것은 여러분 고대사에 완전히 가족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들과, 만약 결혼했다면 처자식들과 완전히 격리됩니다. 사회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가장 아픈 게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 공허함, 외부적인 어떤 사람들의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13장 바로 45절 46절 절에 45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피치 못할 일로 어떤 사람과 마주친다든지 접근할 때 먼저 이 나병 환자는 반드시 소리쳐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먼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니라. 안 그래도 비참한 상황이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모든 소외된 삶 속에 죽어가는데, 사람을 만날 때 스스로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자다. 크게. 그래서 저 멀리에서 오는 사람이 알아보고 나를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 사인을 보내야 돼요. 이게 레위기 13장 45절에 모세의 법에 의해서 명시를 해놨어요. 이걸 안 지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번 집을 동네를 감염시키면 온 동네가 전염병으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현장들, 그 성전들, 그 옆에서 그대로 보고 썼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신학교 가서 역사를,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번 들어야 될 사람이 이름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 어떤 면에서 천재 같은 역사학자입니다. 그 관찰력이나 그 학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0년 당시 어마어마한 글들을 적어놨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성경의 주변과 환경,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요세푸스의 책들입니다. 우리나라 책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보셔도 됩니다.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은 굉장한 어떤 역사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의 추방은, 즉 가정과 사회로부터 추방될 때 나병 환자입니다. 죽은 시체가 무덤으로 가는 길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나병 환자가 격리돼서 다른 진영으로 옮겨갈 때 마치 내 사랑하는 어떤 내 가족이 죽어서 시체로 무덤에 갈 때는 완전히 격리되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화장을 많이 하지만 고대 우리 어렸을 때만 다 매장했잖아요. 선산이나 이런 데. 완전히 죽은 시체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격리시킵니다. 왜? 그때부터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병 환자는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이 나병 환자는 가족들과 동료들과 동네 식구들과 예배당과 우리 같은 성전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현실을 그들은 마주해야 됩니다. 더 이 나병 환자에게 심각한 것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나병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죄의 문제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병은 하나님의 죄의 결과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병을 하나님이 벌로 줍니다. 대표적으로 한 3사람 정도가 성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들을 나병으로 저주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민수기 12장 10절에 이 미리암이 한마디로 동생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을 합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미리암이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나병에 걸립니다. 나중에 물론 치료를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저주합니다. 그 결과가 나병입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자기가 왕으로서 오버합니다. 제사장의 독특한 위치가 있는데 본인이 왕이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사장의 자리를 그냥 손을 댑니다. 그때 역대하 26장 16절 19절에 바로 우시야 왕이 바로 나병으로 하나님의 저주에 임합니다. 처참한 운명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치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산 게하시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스승 엘리사를 속이면서 죄를 범합니다. 그때 게하시가 하얗게 변함하면서 나병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5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율법의 그런 항목은 없지만 전체적인 구약의 배경에 하나님의 큰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중에 뭐가 있다고요? 나병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는 어떤 죄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름 없는 이 한 사람 12절에 나온 나병, 온몸이 나병 들린 굉장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나병으로 지금 짓물려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매 순간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로 저주받았구나 하는 그 의식 속에서 괴로워했을 그 나병 환자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을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매 순간 나음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성전에 들어간다는 건 다시 언약의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언약 자손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치료를 하신다는 것,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마을에 자기 근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법을 제가 얘기했죠.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이 레위기 법에 의하면, 즉 모세의 법에 의하면 나병간자는 절대로 동네로 함부로 들어와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부정하다고 저 50m 전에서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미리 피하도록 이렇게 나는 부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부정한데 내 입으로 내가 부정하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동네방네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그 인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절대적인 치료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회적인 간섭과 나병의 그 율법의 제한 속에서도 여러분 12절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나병 환자는 사실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러나 너무 절망적인 이 기회를 나는 놓치면 나는 영원히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12절로 행동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동네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법을 어긴 거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매우 가깝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이 전염성이 공기를 통해서, 침을 통해서 이게 다 옮긴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근데 주님 앞에 바싹 엎드리면서 지금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회적 통념을,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도 하면서 지금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이다.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가족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은 목숨, 나는 이 기회 놓치면 나는 죽는, 차라리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회를 나는 놓치면 안 된다. 때로는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절망적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런 기도와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간절할 때, 뭐 나를 치료해도 그만, 치료하지 않아도 그만. 저는 병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유익이나 병원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 안 고쳐주면 병원이 고쳐주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우리 옛날 시골에 그 어머니들 병원 가려면 막 1시간, 2시간씩 막 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차도 거의 없고, 그런 속에서는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막 땀이 나가지고 죽을 뻔을 했는데 엄마가 새벽 3시, 4시 제가 이제 거의 거의 정신없다가 깨니까 엄마가 옆에서 물수건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새벽 3시, 4시. 그때 감기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거의 50년 전인데, 55년 전, 여러분. 그때 변변한 약국이, 병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막 열이 펄펄펄 끄는데 그냥 막 그 물 해가지고 막 열을 내려야 되니까요. 엄마도 그 정도 상식은 있으니까, 애가 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리니까 그냥 기도로 내 아들 살려달라고 울면서 옆에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간절한 기도와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얘기는 절대로 병원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매달리는 때로는 간절한 마음, 여기 나병 환자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모든 사회적인 율법과 통념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럴 때 그에게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가운데 나병 환자가 온전한 사람으로 낫기 위해서 나가려고 길을 찾을 때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길이 누구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에게 나오면 없는 길도 생깁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는 죽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나는 낙오자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만 붙으면은, 그때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제 인생에 제가 장담컨대 말씀드립니다. 제 유학 시절이나 그 비참한 시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서 몇 번을 쫓겨날 만했던 그 비참한 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저는 매달렸습니다.
때는 일주일씩 금식을 하면서 집사람과 함께 여보 이제는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이 길을 열으십니다.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그 길대심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펼쳐지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해길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를 봐보세요. 굉장히 수준이 다릅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인이 평상시 우리 기도와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뭐 하시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굉장히 여러분 다른 기도하는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흔치 않은 기도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이 뜻은 문자적으로 하면 주님 기뻐하시면 이 뜻입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주님 바로 가서 주님 빨리 나 아파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런 1인칭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면 정말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저를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겸손한 최대한 주님 앞에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간절히 구하는. 어떻게 이 나병 환자에게 이런 신앙의 인격이 이런 고상한 신앙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왔다면 이것은 그 나병 환자가 썼던 정확한 단어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 꾸며서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쉬지 않고 외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이 놀라운 신앙 고백에 13절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원한다. 내가 기뻐한다. 이 주님의 대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간구에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내가 네 기도를 기뻐한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한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가볍게 들지만은 정말 아픈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와 동일한 조건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기도와 이 대답은 정말 피눈물 나는 대답이 아닌가요? 정말 가슴을 울리는 대답이 아닌가요? 모든 사회의 통념을 지나서 정말 예수님의 강한 이 부정한 자여 어디 감히 여기 와 있느냐 떠나가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질병 환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에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걸 품을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시니 내가 기뻐하니 떠나라 이 원뜻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즉시 떠남을 강조하는 원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나병 환자가 완전히 치료된 것을 이 원어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즉시 떠났다는 말이 이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 헬라 원어를 보면은 그 씨앗 단 한 톨도 남지 않고 완전히 그 나병의 그 죄악이 싹 떠나버리는 그 질병이 싹 떠나버리는
깨끗함을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온전한 치료가, 온전한 응답이 임함을 믿습니다. 거룩함이 임하니 부정함이 떠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문제를 아무리 세상의 다른 곳으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도찐 개찐입니다. 도찐 개찐. 세상은 다 똑같은, 다 서로 우리 모두는 이 코에 호흡을 가지고 있는, 즉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도찐 개찐입니다.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인 레위기의 13장에 그 길게 나병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 긴 한 장을 다 나병에 대해서 설명할 정도인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가 온전히 치료됩니다. 부정한 거, 질병에 접촉되거나 감염되면 함께 감염되는 게 세상의 원리이지만 병들게 됩니다. 나병은 병이 옮기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지십니다. 주님의 온전함이, 거룩함이 그에게 만져지니 주님의 거룩함이, 온전함이, 건강함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함이, 이 질병이 순식간에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거룩함이, 치료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에, 우리의 기도에 강력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함을 입겠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새벽마다 또는 집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응답되어서 여러분의 사정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그리고 문제, 근심에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원하니 내가 깨끗함을 입어라. 이 놀라운 응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본문이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분, 회복이 필요한 분, 우리가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환경에 비춰봐서 우리가 정말로 난감하게 힘들게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장벽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옮겨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픈 분은 아픈데 손을 얹고 문제를 떠오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이 시간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 찬양을 통해서 나병한 자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면 제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거룩한 손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진강현 집사님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 몸이 불편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진강현 집사님, 또 여러 우리 지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에 믿음이라는 아이가 교통사고가 있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늘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아마 청소년부에서 신방을 했는데 약간 뼈가 약간 이상이 있고 좀 계속 좀 치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좀 덜 위험했던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믿음이가 잘 치료되고 나올 수 있도록. 저는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믿음이가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가는데 그 엄마 손을 잡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 저랑 같이 교회 가요. 엄마 같이 예수 믿어요. 그 아픈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엄마 손을 잡고 엄마의 그 소원을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참 기특한 신앙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린 생명들,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우리 또 여러 가지 항암으로 치료하시는 분들, 또 계속 병원을 오가가면서 치료하시는 분들, 또 연약한 지체들, 또 육신뿐만 아니라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 여러 심적으로도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이 주님의 치료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공공한 시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병들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존재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오늘 내 가정에, 나의 입속에서 고백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아픔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응답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위에, 특별히 환우분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